저는 무슨 말을 할 때 이해했어? 혹은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알겠어? 그래 알았지? 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렇죠? 이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나름대로 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쓰나요? 여러분의 언어 중에 어떤 언어들을 자주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자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다, 사랑이란 단어를 자주 써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되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자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시는 언어들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 누가 얘기해? 산이가 얘기했지. 지금 산이가 그게 너무 간절하구나.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이죠. 또 하나님 어떤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를 좀 봐. 내가 널 사랑해 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시죠. 아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 심리 상태 혹은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그 언어 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내가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까지도 파악하고 계시다는 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서치했어. 인터넷으로 서치하고 이 사람이 어떤 찬양 사역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이분은 또 어떤 말을 전했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서치했는데 너무 놀랍게 주중에 전화가 왔어.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가 온 거야. 왜냐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분과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올려드렸는데 아직 기회는 오지 않았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내가 갈 수 없었으나 만날 수 있도록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내가 너의 생각까지도 읽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뜻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말하는 대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 말하는 대로, 이거 가사 같은데, 내가 말했던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마음에 품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나는 살면서 매번 더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듯하게 생각하고 반듯하게 마음 먹어야 하며 반듯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다면 끊임없이 입을 열어 말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또 말했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도 내가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내 영혼에게도 말하고 하나님에게도 고백해서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어 가시는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안에 등장하는 사람은 먼저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에요. 어저께 함께 나눈 말 중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와 말해서 이겨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한 번, 또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내가 읽으면서 또 한 번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시면, 성령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의 삶이 누구와 같아지냐 하면 정말 예수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뭐라고 말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친단 말이지. 따라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게 하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 예수님처럼 바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뀐답니다. 오늘 사실 앞에 조금 슬펐어. 청년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나는 청년이 있어서 좀 슬펐어.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청년일 때 그 순간순간이 매번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산이 높지? 왜 이렇게 광야가 넓지? 왜 이렇게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퍽퍽한 걸음만 걷고 있지? 나는 왜 이러지? 라는 고민들로 내 청년의 때가 가득 찼었으나 돌아보니 그게 다 은혜였어요. 돌아보니 다 은혜였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이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때도 은혜였어요. 돌아보니 더 그게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청년의 때를 힘을 다해 살아내 주세요. 힘을 다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분명히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길 가운데 푸르고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놀라운 샘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곡히 부탁합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당연하게 그의 죽음을 여겼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아니고 저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너무 당연히 그가 죽는 것이 옳아라고 했던 한 청년, 그 청년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치 스데반이 죽어지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리는 그의 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걸쭉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새롭게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사막의 길 끝에서 나는 여기가 끝인 것 같고 여기가 답답하고 여기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신답니다.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까지만 하셔야 돼요? 왜 끝까지 가야 새 길을 여시나요? 라고 내게 묻는다면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쓰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볼 때 내 끝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새로운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사람 바울을 세우는데 한 사람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셨어요. 이건 바울을 세우는 데만 쓰시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쓰시고자 작정하실 때 쓰는 방법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혼자 여기 내가 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준비시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과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며 끝내는 바울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 그곳에서 살게 하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죠. 바울은 그때의 고백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내가 너도 알잖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고 내가 동족 즉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 열심히 있었던 걸 너도 알잖아.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자기의 생명이었고 이것이 오름이었고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목표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이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가로막아 세워 그를 멈추게 하신 거지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고통과 고뇌를 고백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지. 내 청년의 때를 그 열심으로 살아냈지.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내가 버렸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되었으며 내가 바라보아야 할 오직 한 점이었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온 서신서를 통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나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점을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점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점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막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구원의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이 청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내신 것처럼 나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거라고 믿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넘어져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꿈보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놀라운 때와 그 시간의 그 촘촘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믿고 가세요. 지난주에 내가 고3짜리 여자아이한테 들은 고백이 있어요. 고3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듯이 나만 바라봐. 내 어깨에 기대. 나를 믿고 좀 따라와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전합니다. 주님 어깨에 여러분의 어깨를 좀 기대세요. 그분만 좀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며 신뢰하며 여러분의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주세요. 여러분 손에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반지가 끼워져 있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친히 여러분 손에 일일이 끼워주신 반지예요. 그 반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짝반짝 빛나기를, 그 반짝이는 반지로 인해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낼 힘이 거기로부터 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나는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 앞서 걸으시며 여러분 뒤에서 걷고 계시며 여러분 양옆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걷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괜찮은 삶을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합시다.